심리학 용어이기도 하고요. 오, 심리학 용어이기도 하고 또 정치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 스케이프고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스케이프라고 하는 부분은 달아나다라고 하는 뜻의 영어인 이스케이프의 중세식 영어 단어고요. 이 고트라고 하는 말은 염소 혹은 이 산양을 의미합니다. 합쳐서 스케이프고트라고 하는데요. 우리식 표현으로 해석을 좀 하자면 이 희생양 뭐 이렇게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에 한 집단이나 개인을 설정을 해서 그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쏟아내도록 유도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죠. 과거에 1920년에 일본 간토 지방에서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일본 내무성이 어떤 광고를 했냐면 이 지진을 틈타서 조선인들이 테러와 강도를 통해 이득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내게 되면서 그 일본 각지에 있던 자경단에 의해서 수많은 일본 내의 조선 사람들이 죽거나 공격을 당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한 6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사상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분노의 탈출구를 만드는 것, 그래서 내부의 결속을 위해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것들을 이 스케이프고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게 정치적으로 볼 때에는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 뭐 경제라든지 실업이라든지 또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국내의 사정이 좋지가 않을 때에 국민들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는 방법으로 이 전쟁 뭐 이런 이슈들을 선택할 때에 이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아르헨티나가 일으켰던 포클랜드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바로 이런 류의 전쟁입니다. 국내 사정이 어수선했을 때에 아르헨티나가 영국이 거리가 너무 멀고 또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국령인 포클랜드 섬을 점령했던 그런 전쟁이죠. 어쨌든 간에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이 스케이프고트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사셀 염소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아사셀 염소는 무엇이고 왜 희생양이라고 하는 의미가 붙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요, 레위기의 일부입니다. 이 레위기는 성경의 내용상으로 분류를 할 때에 이 모세오경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저자는 모세겠죠. 그리고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세 번째 아들 이름입니다. 그로부터 시작돼서 이 레위 지파가 세워지는데 이 지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자신에게 드릴 이 제사를 관장하고 또 그 일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준엄한 명령을 아주 딱딱하게 제2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은 딱딱한 그런 문체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쭉 순서대로 읽어가면서 창세기와 이 출애굽기의 흥미진진한 그런 스토리라인을 따라 호기롭게 이 레위기에 이른 그런 통독자들이 처음으로 말씀 가운데서 좌절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국말인데 분명히 한국말인데 읽으면서도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책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제의적인 설명들을 하는 와중에 이 속
속죄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날 어떤 행동을 해야,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접근을 하려고 하면 이 속죄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속죄일이라고 하면 이 날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0일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이 속죄일의 유래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먼 옛날에 이 모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이 백성들을 산의 경계에 남겨두고 시내산 끝까지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독대합니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모세가 40일 동안 그 올라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행방불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40일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감에 휩싸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대제사장이자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냈던 그 신을 네가 만들어라.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 역시도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성들의 요구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두 율법 돌판을 들고 산을 내려오고 있었죠. 모세는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 우상을 향해서 절을 하고 숭배를 하고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극대노했습니다. 그래서 손에 들고 있던 이 율법 돌판을 던져서 금송아지 우상을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세는 다시 마음을 잡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또다시 40일 동안 하나님을 독대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이 돌판을 다시 안고 내려왔을 때가 바로 유대력으로 이 7월 10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굳이 또 40일간을 인간과 독대하면서 돌판을 다시 주실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이미 첫 번째 돌판을 주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양보해 주셨으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의 마음을 저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속죄일 7월 10일을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이때를 기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매년 이 날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 속죄일에 해당하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속죄일에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성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성회로 모였다라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모임이 곧 성회거든요. 이 거룩함으로 다져져야 할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여야 할까요? 이 속죄라고 하는 단어는요, 개별적인 이 단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1대1 간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동시에 보면 집단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선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 땅 가운데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하여서 거룩한 나라로 설도록 부르신 거잖아요. 거룩하지 못함의 문제는 개인의 원죄의 문제도 있습니다. 개인도 거룩하지 못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세우신 그 민족의 죄 역시도 깨끗함을 입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속죄일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금식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율법으로 이 금식을 명령하는 절기는 이 속죄일이 유일합니다. 곡기를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을 건다라고 하는 것, 생명을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죽을 각오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러한 민족의 죄와 개인의 죄들을 가지고 그리고 곡기를 끊어서 죽음을 각오한 마음으로 대제사장이 어디에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 본문 6절에도 나오지만 대제사장은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위하여서 숫송아지로 만일 자신의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을 치르게 되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의식을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다 고백하지 않은 숨은 죄가 있다든지 해서 이 거룩함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조금의 죄도, 아주 조금의 죄도 용서하실 수 없는 완벽한 거룩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때 이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뭐 허리에 밧줄을 묶는다, 뭐 다리에 밧줄을 묶는다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지성소 안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으니 혹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 시신을 들어와서 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밧줄을 묶어서 끌어당겨서 처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야기는 사실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발목이나 허리에 줄을 묶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는데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중요한 게 뭐냐면 대제사장들이 1년에 단 한 번 자신의 생명을 걸고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냐면 무사하게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밖으로 나왔을 때에 가족과 친지를 불러서 잔치를 벌였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 그 지성소를 들어가는 일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두려우신 분이시기도 하고 그의 진리에 이 조그마한 죄라도 있으면 건드려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살펴볼 바로 이 아사셀 염소 의식입니다. 이 아사셀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논란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고요. 죄를 지고 떠나는 염소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추상적으로 완전한 파괴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쪽도 있고 그 염소가 떨어져 죽을 절벽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광야에 사는 그 사단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무엇이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 밖으로 내쫓는 의식을 치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스케이프고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염소에 대한 의식을 이 배경으로 만들어진 단어라는 거죠.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7절, 8절입니다.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네, 염소 두 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죠. 이 제비를 뽑을 때에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서, 그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서 사용하기로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어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일단 여호와를 위하여 뽑은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립니다. 이 속죄제의 방법에 대해서 레위기 16장 15절에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레위기 16장 15절입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여러분, 속죄제 염소를 잡고 그 피를 뿌리는데 그 피가 뿌려진 곳이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죄소가 어디에 있냐면 이 성막의 가장 깊숙한 곳,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목숨 걸고 들어가는 지성소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성막의 모형인데요. 이게 이제 겉에 밖에 뜰이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 부분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실내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간에 휘장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를 살펴보면 뚜껑에는 두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데 그 안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속죄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속죄소라고 하는 부분에 이 피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숫소에 피를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교수로 섬기고 계시는 기동현 교수는 이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속죄소 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해 계신 곳이고 이곳에 피를 뿌렸다는 것은 속죄일의 정결 의식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제사장과 모든 백성의 죄와 부정을 하나님께 전가함으로 그들의 죄와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제의라는 것을 보여준다. 말이 굉장히 어렵죠?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죄와 부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정을 하나님이 대신 뒤집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깨끗함을 입게 하시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신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나요. 지금 두 마리의 염소가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지금 방금 전에 하나님께 속죄제로 바쳤죠. 그럼 나머지 한 마리가 있잖아요. 이 나머지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사용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나머지 한 마리를 어떻게 하냐면 데리고 와서 대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머리에 손을 대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제사를 지낼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에 동물에게 손에 안수를 할 때에는 보통은 한 손을 사용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할 때에는 양손을 머리에 얹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이 백성들이 지었던 그 모든 죄, 그러니까 정말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가된 상태에서
이 염소를 광야에 풀어놓습니다. 그냥 광야에 풀어놓는 게 아니라 계곡으로 밀어넣습니다. 계곡으로 몰아넣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절벽으로 떨어지든지 다른 짐승에게 붙잡혀서 찢겨 죽든지 어쨌든 간에 죽게 하기 위함이에요. 염소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백성의 죄를 다 전가받은 이 불쌍한 짐승은 죽음으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속죄일에 이 염소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의 죄가 공동체를 떠나서 다시는 그들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염소,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시청각 교육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어디선가에서 많이 들어보고 좀 본 것 같은 그런 말씀 같지 않으세요? 속죄일의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인간들이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겸비하는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인간의 대표격이 되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사셀 염소는 인간의 모든 죄를 인간 대신 지고 광야에 나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그 죄가 앞으로 절대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미시나라고 부르는 율법을 문서화한 그런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주황색 실을 걸어놓는다고 해요. 주홍색 실인데요. 이 실에는 글자가 써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이 써 있어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사셀 염소를 내보낼 때에 머리에서 이 주홍색 실을 빼서 성소의 문에 걸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사셀 염소가 광야에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주홍색 실이 하얀색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 그것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암시가 나타납니다. 아주 일부라도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아사셀 염소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이시면서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여기에 순종하셔서 낮고 낮은 땅 가운데 오신 거죠. 그러나 죄는 없으셔야 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인간 어머니인 마리아의 육신을 빌려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을 다 가지고 계시고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모진 고통과 멸시와 모욕과 천대의 그 고통과 인간 내부에 잠재되어서 폭발하듯이 나타나는 그 죄로 인한 행위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태초 이후로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었던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을 감수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건널 수 없었던 그 강에 다리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홍과 같던 우리의 붉은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지는 역사를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속죄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몰 필요도 없어요. 그날을 거룩하기 위해서 벌벌벌벌 떨면서 대제사장이 죽음을 무릅쓰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이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한 번 더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짐승으로 인하여서 단기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단기적인 해결책,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잠시 회복하는 그런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번에 자기 피를 내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께로 원할 때마다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열쇠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사셀 염소가 되신 예수님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성탄을 앞두고 있는 이 12월에 난데없이 예수님의 탄생도 아니고 십자가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본문을 들고 말씀을 전하여서 여러분 놀라셨죠?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죽음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죽어서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계절에 우리가 12월 한 달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죽음을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사셀 염소와도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서 주홍 같던 그 죄를 눈처럼 희게 하신 그 예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가 올 12월을 그 사랑 가운데 감격하고 매일 되새기며 지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그가 오신 이유, 그가 오신 이유,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까요? 아사셀의 염소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전가받고 광야 가운데로 나아가서 쓸쓸하고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한다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모든 감정과 모든 고통을 다 느끼시는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아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며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서 자기 아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기로 결심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생애를 받아들이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하나님, 아사셀 염소처럼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고 백성의 모든 죄를 전가받아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씻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희생양으로 삼으신 그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12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레위기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아사셀 염소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모든 죄를 머리에 전가받고 하나님 광야 가운데 내몰려서 비참하게 주님 그곳 가운데 쓸쓸하게 죽어갔던 하나님 그 아사셀 염소를 보며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도 주님 아사셀 염소처럼 순종하셔서
주님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고 백성의 모든 죄를 전가받아서 주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음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 주님 아들조차도 아끼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주님 그렇게 하시는지, 주님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던 그 아들과 또 아버지 간의 그 사랑의 교제마저도 끊겨진 채로 하나님 그렇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고 주님 오늘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며 주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성탄의 계절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그 계절에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계절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몸 찢어서 주신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주님 날마다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 그 고난을 당하기 위하여서 순전히 주님의 그 말씀에 또 순종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님 우리가 충만히 받아 누리고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그 핏값으로 우리의 손을 적시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이 12월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